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사님이 찬양 한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말씀 속에 그 가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울 뻔했습니다. 너무 감동돼 갖고.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받을 자, 우리 기도 대표자가 기도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그 기도에 아멘한 것처럼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등과 한계가 또 말씀의 뿌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현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잘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는다는 말은 저를 잘 보는 겁니다. 알았죠? 핸드폰,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핸드폰 오는 거는 흑암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지 마시고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딱 내려놓고 말씀 잘 기록하고 또 저를 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렇습니다. 자, 서론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한 사람은 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영적인 존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진 않죠.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게 무의미하고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되고 이래요. 왜 그러느냐? 참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타치 안 하시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인생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 속에.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구나. 그리고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변하죠. 왜 안 변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 나가면서 선교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전도지요, 선교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과 예배 속에 들어가 보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젖 달라 하고 우유 달라 하고 빽빽 소리 지르고 울고 하지만 엄마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계획이구나. 내게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이 가문에 태어나고 이 지역에 살았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된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릴리전. 찾아보시면 되는데 릴리전. 종교가 어디에서 어원이 됐냐? 라틴어에 릴리기오라는 데서 어원이 됐는데 릴리기오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행위,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는 반드시
이 종교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뭔가를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행위라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라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의 욕구가 있죠. 여러분의 물질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가 있고, 식욕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본능적인 게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넣어놨는 게 뭐냐? 칩을 넣어놨는데 인간은 절대 지존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단지 종교와 우상은 이꼬릅니다. 왜냐? 종교란 거 불교나 다른 타 종교도 절대적인 신을 만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상은 존재만 바뀌고 대상만 바뀔 뿐이지 돈이 우상, 건강이 우상, 자식이 우상, 우상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이 우상을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신념과 생각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우상이 된 사람도 많아요. 학문의 우상. 그러니까 성공이 나쁜 건 아니고 출세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뒤에 종교라는 것과 우상이라는 것 이 뒤에 사단이 버티고 있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릴리기오에서 어원이 됐는데 인간이 신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냐? 성경은 절대로 없다고 말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여러분 썩은 음식 먹습니까? 부패된 음식 먹습니까? 버려야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됐단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행위로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줄 거야, 그래서 자꾸 그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럼 무상숭배하는 사람은 뭔가 있어. 그런데 내가 뭐가 우상이 되느냐? 돈 있으면 돼, 지식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사자, 직업 중에 사자 들어가면 돼. 그래 이발사하고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미용사. 그러면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의사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1%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놓고 막 엄청 노력하죠. 다 좋은데 그 뒤에 오는 인간의 공허, 허무, 이걸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시작을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립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걸 좀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나왔는지,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나왔는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지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 그 다음에 시작이,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이 두려움과 욕심,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와 우상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왜 섬기죠? 내가 왜 무당집을 찾아가죠? 내가 왜 점을 치고 구출하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죠?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동기가 구원이 아니야. 동기가 은혜 받고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딱 걸리는 이게 아니라 동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피해 다녀요. 그래서 시작을 잘못하면요, 시작을 잘못한 사람의 특징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동기 틀리잖아요. 가장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두 사람을 좀 비유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올 때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에서 거기서 아버지와 삼촌을 데려가 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나도 죽겠다 해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기업이었는데 롯을, 자기 조카 삼촌의 아들 롯을 의지하고 롯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핍박하는 자 핍박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기업 삼겠다라고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간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냐면 마지못해 갈등하다 나오셔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깨달아져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서 가나안 딱 들어갔는데 흉년이 딱 왔네요. 참 이 타이밍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랬는데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점차 내려가죠. 자기가 가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처음에 동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삼촌이 죽고 하나님이란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방의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가겠어요?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따라가도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는 행동이 동기가 죽을까 하고 무서워서 나왔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피해가죠. 숨죠. 또 그리고 이 욕심이 자기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치고 바로에게서 오히려 바로를 야단치고 아브라함을 야단 안 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이 목자들이 다투게 되죠. 이 보세요. 다투게 돼요. 이걸 다투기에 한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갈라요. 가르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목자들이 다투니까 이제 삼촌이 조카 아닙니까? 너와 내가 갈라져야 되겠다. 그러면 롯이 삼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삼촌에게 했던 보면서 나는 삼촌 안 떠날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떠나게 합니다. 선택이거든요. 틀린 시작은 반드시 선택이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소알 땅, 지금 소돔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예요. 봐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목자들을 먹여야 되고 뭐 자기 의식 좀 어찌 됐든 간에 선택을 하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받기 전의 땅으로 선택을 해요. 롯이.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이게 항상 앞서요. 그러니까 이 선택과 가치관은 욕심과 동기와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거기에 물이 쭉 흐르고 한 거 좋거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롯이 선택을 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물도 없는 헤브론 산지에 롯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냐?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롯이, 가만히 있는 롯이 그 지역에 있는 근동의 4부족과 5부족이 붙어갖고 싸움하는데 거기 휘말려갖고 포로됩니다.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318명 가병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길리우고 키운 318명 가병 데리고 롯을 구원합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런데 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죠. 하나님께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찾아봐라. 네 가서 찾아봐래.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5명 깎았어. 세일해달라는 거야. 찾아봐라는 거야.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찾아봐라는 거야. 30명, 20명, 10명, 한 명도 물어도 한 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 명이 없던 거야. 아브라함이 그 간절함.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되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합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롯을 구원하는데 천사 둘이 왔더니 얼마나 이뻤는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남자를 드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천사 둘이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롯이 뭐랍니까? 내 딸 둘이가 있으니 딸 내어줄 테니까 남자를 상관하지 마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남자는 괜찮은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나와가지고 그 짓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 고모라 타락했어요. 근데 롯이 보세요. 부인한테 얘기하고 딸들한테 얘기하고 사위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위 둘이가 무시하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족만 데리고 나오는데 부인이 데리고 나오는데 억지로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뒤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뒤 돌아보다 뭐 됐어요? 뭐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욕심.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보세요. 롯이 하는 행동이 소알 땅 가지 말고 저 앞에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냐면 제가 거기까지 가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 생명밖에 몰라. 그러니 부인은 소금기둥 되고 사위는 무시하고 그래가 다 죽고 소돔 고모라에 다 불바다 돼가지고 죽고 딸들 둘이가 나왔는데 저쪽 동네로 가라 했더니 저 못 갑니다. 소알 땅 저 앞에 보이는 저 땅으로 가게. 그게 소알의 작은 동네, 작은 도시. 사람이 없어. 그 지가 거기 갔는데 딸들의 행동 보세요. 우리 엄마도 없고 우리는 이제 남자도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누가 낳을 수가 있냐. 씨를 그 생각은 있어. 종족 번식.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술을 아버지한테 모여갖고 큰딸이 들어가고 작은딸이 동침을 하죠. 애를 놓습니다. 그 자손이 그 족속이 암몬과 모압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짓을 했던 족속이 둘이가 딱 태어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관 갖고 사는 이것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동기가요, 동기가.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내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깊이, 여러분 영혼 깊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주님 축복해요. 말씀 앞에 다 답이 있습니다. 반복되지요. 아브라함과 롯 얼마나 구분됩니까? 하나님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롯의 선택이에요. 롯의 선택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줄 모르는 그 전에 소돔 고모라에 보이지 않는 0.1%의 그 땅은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뭐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기도,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단이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현실은 안 바뀔 거야. 늘 현실 문제와 육신 문제, 의식주, 인간 간의 갈등 여기에만 빠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영혼을 뿌리내리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또 염려 생기게 하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돈 벌어, 돈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고 죄가 없고 사단이 없고 귀신 없고 천국 지옥 없으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 삽니까? 이렇게 삽니까? 저하고 몇 명 덩치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한국은행 털러 가면 되죠. 금덩이 하나 만져보고 인생 살기 싫래? 사살하면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간이. 바른 시작을 해야죠. 바른 시작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체험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갈등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많은 염려 속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들이 있어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가지. 오늘 이 3장 후반절부터 4장까지 갈라디아 교인한테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바울이 말한 복음, 믿음은 구원받는다. 맞다. 그런데 솔직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냐? 너희들 매일 뭐 죄성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전통 지키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사단이란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7절까지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뭘 들고 나왔냐면 로마의 상속자의 법을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쪽이 그 로마의 어떤 행정 수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상속자를 어떻게 뽑는지. 아들이 시원찮으면 종을 뽑습니다. 아들이 별로 시원찮으면 내가 길르는 종 중에 내 상속자, 이게 참 대단한 법인데 우리는 아들 하잖아요. 근데 아들 중에 별로 시원찮으면 종을 뽑아버려요. 종을 뽑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상속법에 14세까지는 14세 그냥 아버지 밑에서 먹고 놉니다. 잘 자라게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얘를 상속자로 아버지가 딱 꼽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얘는 나의 상속자야. 그리고 내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꼽으면 그때부터 후견인을 붙여요.
후견인을 붙여가지고 14세에서 25세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 후견인이 아버지의 대리자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후견인한테 일단 줘요. 몇 살까지? 25세까지. 그럼 아버지가 훈계한 것처럼 회초도 들고 벌도 세우고 뭐라 하기도 하고 이래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죠. 왜? 기업을 물려받을 자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니까 허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붙이는 거예요. 14세에서 25세까지. 그 다음에는 이 25세가 딱 되면 증서를 딱 받아. 말하자면 아버지의 인장반지를 빼주든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25세 때부터는 자기가 자유자로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들고 나왔냐? 율법의 종으로 왔었어요. 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해서 인간의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납니다.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맞는 겁니다. 진짜 불신자들이. 여러분 팔자 안 바뀌고 운명 안 바뀌면 교회 아무리 다니도 안 됩니다. 그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것이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시작이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문, 초등교사, 뭐를? 율법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녔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아, 야, 어여, 자음, 모음 배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수 배우고 그게 끝입니까? 에? 아니에요. 국어라는 게 여러분 강아지 쓰고 뭐 개나리 쓴다고 국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게 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국어는 깊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하고 산수, 수학, 과학, 의학, 기술 깊이가 무한대예요. 바둑 두실 줄 아시죠? 이런 바둑도 보시죠. 처음에 저 까만 거 하얀 거 그 돌 놓고 뜨는 거 보내 되게 한심스러웠거든요. 저걸 가만히 보다가 탁 두고 가만히 보다가 탁 두고 시간 엄청 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장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막 이러면서 그냥 바둑판에 이제 돌을 놓는데 근데 그 수가 무한대야. 18급이 뜨는 실력하고 9단이 뜨는 실력은 달라. 왜? 수가 너무 많아. 맞지요? 그래요. 초등학문과 초등교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구조예요. 역할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십자가의 그 피가 내 것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어를 인도하는 초등학문,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십자가 믿어야 되겠네? 예수 믿으면 되네? 맞아요. 여러분 네피림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나 합니까? 구원. 노아가 뭐 인격이 훌륭하다 뭐다 이거 아무것도 안 따져. 구원선에 타야 되는 거야. 해적선에 탄 사람이 인격이 좋다 안 좋다 아무 소용없어. 경찰하면 해적선에 있는 모든 거 잡혀. 저는 식당에서 당근만 썰었는데 안 돼.
저는 설거지만 했는데요. 니는 무조건 해적선에 탔기 때문에 안 돼. 구원선에 탔어. 늘 게을러, 늘 핑계대, 늘 이거 괜찮아, 구원받아. 자, 이러니까 신자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끝인 줄 아는 수준이 딱 여기까지만 머무는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구원받았어. 아, 나 천국 가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카더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 카더라. 그 소리 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출네피림, 네피림 시대에 방주 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론은 알아. 아, 방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체험돼야지. 출 갈대우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뭐를 하죠? 구원을 표시해요. 구원을. 그때 당시에 욥이라고 동방에 살았어. 그때 당시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은 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욥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 안 삼고 왜 아브라함을 삼? 하나님 구원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아무것도 안 되고 갈대우로 우상성기고 아버지 삼촌 3대를 이어서 우상성기였던 그 갈대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불강력적으로 빼냈다. 그걸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인격 훌륭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뽑은 거라니까요. 그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초등학생 수준으로만 아는 거야. 먹고 사는데 날 도와주겠지, 이 정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겠지, 이 정도. 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소통해야지. 출애굽했는데 뭐 했어요? 바로를 암살해서 나온 게 아니죠. 200만, 300만 명 하룻밤에 나왔다니까, 하루 저녁에. 어떻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래서 나왔는데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홍해 앞에 가고 광야 앞에 가고 정탐할 때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자마자 번색이 드러나요. 또 맨날 하는 소리가 10번 하나님께 맨날 하는 소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매장지가 없었냐, 죽을 무덤이 없냐, 거기에서 고깃국도 먹고 채소국도 먹고. 여러분 성경 민수기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가 먹었던 거 쫙 나열해 놨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호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맨날 먹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끝인 줄 아는 이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제가 지금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을 약화시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안 들리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후견인을 붙여서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유업자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여정 아닙니까? 여정. 14세에서 25세까지. 그리고 25세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적하신 목적대로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딱 내려버려요. 갈등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붙잡아집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영적인 문제가 산만하구나. 내 영적인 문제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구나. 늘 나의 동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욕심, 이것 때문에 내 선택을 자꾸 달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면담 좀 합시다 이러면 피해 다녀요. 뭔 말 나올까 봐.
그러면서 또 그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라도 깨달으면 참 감사한데요. 피해 다닌다고 피해지고 숨어진다고 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이 끌고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다 하더라도 그게 은혜고, 그리고 끌려 나왔다는 말은 아직 남편들이 안 끌려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직도 자기 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끌고 나왔어, 그래. 한번 딸려가 보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끌고 나와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을 꺾어야 돼요.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을 그냥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없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이 틀린 시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죠.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때가 참해.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고 하나님 그 시간, 오력을 다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시간은 크로노스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제한된 시간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카이로스예요. 자, 카이로스의 시간표, 우주적 시간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생각하던 그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합쳐진 때를 말해요. 여러분이 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주적인 시간과 우리의 제한적인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때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우주적 시간표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작정과 모든 주권이 맞아떨어지는 그리스도가 내게 십자가에 탁 들어오는 그때, 이게 다메섹 때 여러분의 이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거스틴이 그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을 것이다. 얼마나 구원에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72억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어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에 초점 집중. 샤케, 샤케가 아니고 샤케는 일본 소리고, 그게 뭐냐, 헬라어로 샤카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그게 때가 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예정, 작정, 주권,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이루는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달려 죽게 하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맞이할 그때, 때가 참에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던 나에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냄새나는 걸로 행위로 선행으로, 인간의 선행은 냄새나는 썩어있는 걸레와 똑같아요. 빨아도 걸레와 행주는 다른 것처럼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불쌍한 긍휼함을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줬어요. 자, 그걸로 끝내란 말입니까? 그 초등학교와 어린아이 수준으로 늘 예수를 밥 먹는 데 사용하고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가정의 문제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어질까 봐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만하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냈을까요? 여자의 몸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도저히 원죄를 해결할 수 없죠. 아담의 족속. 첫 아담은 사망이고 둘째 아담은 생명이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를 생명으로 구원하겠다. 둘째 아담. 그래서 죄와 죽음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왜 보냈다고요? 몇 개 성구 구절 적을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떤 것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러분이 2000년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귀에 들렸다. 때가 찬 거예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때요, 구원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때가 중요해요.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었냐,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다닐수록,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을 모를수록 들어간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사가 심해요. 빼내는 게 심해요. 뭐가 빼내는 게? 불신앙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현실, 육신, 의식주, 먹는 것, 돈, 성공, 출세, 행복, 하나님 없는 것으로 계속 달려가는 내 모습, 자기도 몰라요. 오래돼 있어요. 가정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숨어 있는 게 뭔지. 복음 아닌 종교가 너무 많아. 종교가 진짜 똑바로 얘기해서 귀신 역사하는 거, 우상 역사하는 거 같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저희 집은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왜 이럽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속인 한 명 만났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 우리 제천에 5년 다녔습니다. 5년. 천주교 다니고. 자기 엄마 보살, 무당이란 뜻이죠. 자기 엄마 무당인데 그거 신 안 받으려고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교회도 다녀보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도 안 해보고 은사도 안 받아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니,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은 저를 이해 못한대요. 뭘 이해 못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는지, 내가 몇 분의 신을 모셨습니까? 말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온갖 것 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 귀신이 한번 찍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귀신보다 못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우상과 종교는 뭐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은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진짜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똑같이 망해요. 가족 구원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요. 왜? 마귀는 수준을 딱 여기서만 머물게 해요. 나만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나부터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하고 현 전도 성경 뭐 다 내려두고 내가 이 때가 언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십시오 이런 전도 안 했어요. 당신들의 운명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 나올 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운명, 저주, 사주팔자,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우리가 어떤 인간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길로 오셨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나를 사람 낳은 어부가 돼. 제자들이 알고 따라갔어요? 모르고 따라갔어요. 동기. 고기가 대빵만 잡히네? 따라갔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와라. 베드로 걸어왔다가 파도 딱 치는 거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믿지 않느냐냐. 어리석은 자야. 욕먹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 제자들 욕심 한도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영의정 자의정 하나님이 왕권이 이러면 나는 어떤 자리 차지할까? 욕심. 이것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거기에 종집을 짓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고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고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이 살면서 내가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아빠는요,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크게 소리 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크게 소리 질러라.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내가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아빠도 제대로 안 했어. 아바 이랬는데 엄마, 아버지 얘 천재라면서 아빠 했다면서 아바바바 이랬는데,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아빠 부르는 순간에 긴밀한 그 관계가, 아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하나님 찾아도 감사합니다. 어려워지도록 하나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른, 초등학문을 졸업했으면 중등학문으로 가야 되고, 초등교사가 가리키는 수준 가지고는 중학교 못 올라가니까 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 있는 여정, 변화, 말하자면 체험,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체험, 여기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과 학습으로만 아는 그리스도 말고, 아는 거 말고, 여러분은 온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런 찬양 있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몸으로 아는 그리스도. 이 몸 안에는 영, 혼, 육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습관이란 거는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이란 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영적 사실, 영적인 문제 유발하는 흑암 존재, 우리 집이, 우리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부부와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물림된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논밭에 여기 논이 있어요. 농부가 비료를 쭉 뿌려요. 비료를 뿌리다가 여기만 안 뿌렸어요. 그럼 일로 싹 다 병충, 글로 다 가죠. 다 가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비 올 때 농부가 물꼬리를 터주죠? 물 다 되게 하려고. 농부가 뿌리다가 여기까지만 뿌렸다.
여기에 병충해, 여기는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복음을 안 받지? 왜 은혜 속에 없지? 왜 늘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각인뿌리 불신앙이 그 아이에게 몇 가지라 더 변종돼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돈 없으면 안 써야 되잖아요. 빌렸어요, 사채써요. 여러분 요즘 이슈되는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 2 나왔잖아요. 스카이캐슬 옛날에 똑같은데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건드리면 나는 당신 죽이고 나 죽는다. 우상돼 있어요. 아이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기를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왜?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거기에 자꾸 주인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가증히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이 몸이 맞는 거예요. 몸이 맞는다는 말은 몸이 두드려 맞아서 멍드는 게 아니고 피곤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영, 혼, 육이 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몸 안에 경제 들어있죠, 가족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역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도 들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또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막 희한한 인간들도 많거든요. 거의 정신병동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정신 이상하게, 정신 똑바로 바뀌어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진짜. 오만 짓을 다 하고 살거든요. 왜? 하나님도 모르지. 돈밖에 없지. 우상, 종교,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그 신 따라가지.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이야. 그게 권력이야. 그게 배경이야 막. 그래 따라가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혼이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넘어봐봤어요. 개인, 가정, 가문에 계속 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역경과 고난과 현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우리 집안에 복음과 구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한 자, 흑암 세력부터 꺾는 게 맞는구나. 이게 딱 내 가슴속에 딱 들어와야 되죠. 맞아요? 수준이 넘어서야 되죠. 먹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늘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불신앙을 줍니다. 기도는 하는데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체험이 안 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에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 이론과 지식으로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영적 대물림에 여러분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다 보면 트러블이 와요. 발음 좋아요. 트러블.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끌려오세요. 말씀에 좀 끌려오는 게 은혜예요. 끌려왔단 말로 힘을 좀 뺀 거예요. 여기까지 남편이 차를 태워주고 안 들어오잖아요. 아직도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누가 역사하느냐? 영적인 존재가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에, 마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까? 전화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라도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났다. 그게 때가 참해 그 말이에요. 때가 딱 와야 돼요. 한 번만 오면 돼요. 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는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로 오는구나.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우리 가정에 계속 이게 영적인 제 문제는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했구나. 애들한테 잘해주고, 애들한테 과외시키고, 고해가외시키고, 돈 보태주고, 사업하라고 자금 대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딱 아는 것이 초등학문을 졸업하는 거예요. 여정이 있어요. 뭐를 체험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왜 자꾸 주는 것 같이 보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워낙 강합니다. 워낙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홍해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일부러 강야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다 바꿔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고난입니까?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방향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는 신자가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라 하는 그 단어가 비신앙인 볼 때, 여러분 볼 때 하나님 믿고 싶다, 이 정도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나 귀신 성기는 같습니다.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종교와 우상은 이 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망하냐? 우리 집이 3대째 예수 믿는데 왜 집에 망합니까? 이유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했는데 왜 신 받습니까? 이유 모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성탄절에 가서 성탄 축하 기념 행사 예배는 드렸겠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요즘은 예수보다 산타크로스가 주인되어 있으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누가 더 잘 아느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잘 아는데 사단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그리스도, 말씀, 이것만 집중돼서 딱 터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지금까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자, 방향이 있어요. 방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거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소원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 끊임없이 샤카,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원. 우리를.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이 선물, 이 은혜의 선물, 바울을 왜 노아보다 아브라함이 낫고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보다 라합이 낫는 줄 아십니까? 기생대란 말입니까? 그 라합이 소문만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한 것 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방인 룻 여인. 나오미가 이제 네 지방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방향. 그 룻이 누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자, 기가 막히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잖아. 살몬이 누구랑 결혼해요? 기생 라합. 그럼 보아스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의 과거가 기생 라합이었대. 야, 저 사람도 우리 유다 가문에 들어오네? 보아스가 알았겠죠. 그런데 누굴 만나? 희한하죠. 이방인 룻. 그 여자가 이삭을 줍고 밀 조금 줍고 그 가는 게 하나님 은혜 줘요.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 그 룻을 아내로 맞아요. 봐요. 아버지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드려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사인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걸로 막 살면요, 하나님 사인합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자가 아직 정신이 좀 없는갑다. 늘 피골이 상접해서 늘 영적, 그게 몸입니다. 바디 안에는 이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영이 은혜를 받아야 정신이 육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오늘 이거 했던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오늘 바울 사도처럼 뭐 얘기할까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딱 일어나자마자 뭐인 줄 압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의 참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참 행복과 참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나와야 되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다가도 일어날 때 감사할 밖에 없죠. 왜? 종인데 뭐요? 노예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무당 찾아가고 미신 섬기고 굿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운명파 팔자가 그래요. 신내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병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정신병에 시달리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뻘짓 다 하거든요.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가만히 보세요. 육신적으로 병이 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계속 오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이 분리되고 이간질에는 이 마귀가 대적자가 가정이 계속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져서 성격이 틀려가지고 학문이 틀리고 배운 게 틀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가정의 주인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흐름을 같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바라는 게 이거예요. 소통. 제가 메시지 할 때는 좀 이래 언성이 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저는 딱 하나 동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동기가 뭐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전도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 안에 2가지 안에 다 있어요. 진짜 다 있거든요. 그 2가지가 이해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내가 소통되기를 원해요. 복음과 전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그거 있어요.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다며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귀신이 떠나라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여러분, 새 방언은요 이런 거예요. 새 방언이 뭐냐?
뭐 입에서 랄랄라 럴럴러 뭐 이런 게 아니라 새 방언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새 방언.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소통과 흐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겠고 사단도 알겠고 눈치채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뿌리 내리고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자리, 사람, 명예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교회는 다 섬김하는 자리예요. 직분자를 왜 줬습니까? 새신자 섬기라고, 성도 섬기라고. 직분자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사는 길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길은 말씀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이다. 그거부터 되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인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직분자는 다 뭐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내가 뿌리를 딱 내려야 하나님 그때부터 열매를 쭉 맺어가요. 진짜 이 말을 딱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큰 진동과 울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냐? 네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냐? 네가 지금까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냐? 하나님은 우주적 시간과 제한적 시간의 그 모든 시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답할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중대한 질문에 답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목적과 방향대로 이끄십니다. 여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내가 사는 길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임을 깨닫는, 몸이 깨닫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정말로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